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너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변치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은요, 속이 텅 비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즉 아무 결과도 낳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무익한 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늑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일행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이 복음 전파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탁하여 전하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친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에 절대로 멈출 수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고귀한 복음을 절대로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그 영광을 구하는 자세가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라는 거죠. 4절서부터 6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무엇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하늘교회를 큰 대형교회로 만들어서 새하늘교회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기에 우리는 그 복음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기쁘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을 의식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금식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헌금하고 자신을 높이는 행위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러난 외적 행위로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내적 동기를 갖고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인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순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순수한 동기, 아무런 탐심 없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목숨보다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요?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조금의 패도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장막을 지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하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라는 것, 그것이 같은 마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라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바로 서는 것. 자녀를 낳은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로 바로 서는 그 비결을 13절에서 설명하는데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바로 서는 비결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부터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의 권위를 사람의 권위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역자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자를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만이 보이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옛자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누고 전할 때 확장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하늘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새하늘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하늘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도로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